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저도 금식기도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어서 가능하면 금식을 자주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러나 사실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힘든 만큼 금식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핵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응답의 결과는 아주 놀라운데요.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일본 대판시에서 한 자매님이 심한 관절염에 걸려 오살리 기도원에 찾아왔다.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퉁퉁 부은 손목을 진단해 보니 관절염이 심해 2개월 후면 팔을 자르게 되므로 이번에 손목을 잘라서 더 번지는 것을 막자고 하더란다. 젊은 나이에 팔을 잘라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는데 마침 내가 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앉아도 일어서도 떠나가지 않자 마침내 현해탄을 건너 기도원에 도착했다. 꼭 고침받고 일본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는 금식을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손목 부은 것이 가라앉기는커녕 온몸까지 퉁퉁 부어올랐다. 이제 내가 낯선 타향에 와서 죽게 되나 보다 하는 끔찍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 목사님들과 상의를 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더 악화되게 내버려 두시냐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 계속 매달려 간구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자매는 의심하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뿐 아니라 철야 기도까지 하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밤낮 기다렸다.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린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었던 팔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했던 팔에 새 힘이 올라 돌덩이를 한번 집어들고 싶은 생각이 났다. 밖에 나가서 동산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들어보았는데 꿈인지 생신지 돌이 번쩍 들렸다. 자매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의 금식 기도까지 이어서 드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깊이 감동받아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신경쇠약증에 걸린 집사님이 있었다.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거액의 치료비를 날렸으나 신통한 효과를 볼 수 없어 마침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 집사님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금식을 한 적이 없고 다니는 교회에서 가끔 산기도를 가면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서 10시에 간식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3시에 또 간식 먹고 6시에 저녁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한다. 잘 먹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는 금식이 필요하다. 이 집사님은 지긋지긋한 신경쇠약증으로 오는 고통을 벗어 던지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4일 동안 금식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마음속의 불안이 깨끗이 없어지고 허리 아프고 팔다리 쑤시던 것도 깨끗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가정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응답뿐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난 것은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것과 같다. 이때가 바로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어느 자매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꺼운 안경 없이는 소경이라 마찬가지라 동네 총각들은 결혼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게 여겼다. 자매는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한탄이 되어 시력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소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계 잡지에서 간증을 읽고는 나도 금식 기도원에 가서 눈을 고쳐 봐야겠다는 소원이 뜨겁게 일어났다.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으면 이제 두꺼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얼른 보따리를 사서 경남 합천에서 오살리까지 올라왔다.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듣는 중에 병 고침 받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7일째 되는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뜰에 나와 쉬고 있는데 안경을 벗은 눈에 자동차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게 뭐냐고 물으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라고 대답해 주었다. 꿈인가 생신가 싶었다. 다시 눈을 비비고 바라보았지만 확실히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니 점차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밝아진 것은 자매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였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다. 죽을 병에 걸린 부인이 한약방, 보살집, 무당집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녔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연히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자 얼마간 차도가 있었다. 그 권사님은 열흘 금식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이 부부는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인들 못하랴 싶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환자 본인만 금식시키고 남편은 내려갔다. 열흘이 다 될 무렵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10일이나 굶겨놓았으니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싶어 수의값과 관값을 챙겨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나 기도굴 밖에 서 있는 그의 아내는 건강이 회복된 얼굴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가져온 관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결과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휴전선 북은 통일촌 마을에 경씨라는 드문 성씨를 가진 부인이 살고 있었다. 집안 농사를 혼자서 다 짓는 45세 된 억척 부인인데 하루는 경운기로 논을 갈다가 발을 다쳤다. 상처가 아물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고 설상가상으로 자궁암까지 걸리게 되어 이 가정은 부인의 병 때문에 짓눌리고 평안과 기쁨이 떠나갔다. 마침 딸이 서울에서 간호사로 있기에 돈 3만 원을 마련해 서울 의사에게 진찰이라도 받아보려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딸에게 공중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다. 빈손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암인데 치료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다. 주사나 한 대 맞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돈을 잃어버렸으니 염치가 없어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왔다. 또한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기왕에 굶는 바에는 죽어버리자는 생각을 하고 굶고 허기진 몸에 소리라도 지르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아 사흘 동안 밤낮 묘지 위 산봉우리에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 겸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힘이 나고 4일째가 되니 다친 다리와 배의 통증이 사라졌다. 이상하다 싶어 버선을 벗어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아물지 않던 발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고 자궁암도 사라져 허리를 쭉 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죽겠다던 사람이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 날듯이 산을 내려와 집에 돌아오니 그 남편도 교회에 나오고 온 가정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암줄기가 손끝까지 뻗어오고 상반신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몹시 아팠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전도사님께 안수받은 후 5일이 지나니 조금씩 차도가 생기기 시작해 이젠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5일을 더 금식하며 간구했다. 10일이 지나니 그렇게 극심하던 통증이 다 사라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등 줄기에만 유방암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고 다른 곳은 다 사라졌다고 한다. 이 자매는 다시 기도 동산에 올라와 금식했다. 이젠 등에 남아있는 암뿌리도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 암뿌리도 깨끗이 떨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단련시키심으로 잠시 해보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불퇴전의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냉정한 표정을 지으실 때는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표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어느 교구에 갔을 때 구역장님이 부탁했다. 목사님, 병원에서 오늘 밤 12시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백혈병에 걸려 죽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구역 식구의 동생이에요. 나는 죽을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가 안수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구역장이 간청하는 것을 실망시킬 수 없어 함께 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젊은 청년이 눈을 감고 정말 죽기를 기다리듯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어머니, 아내, 장모 등 너댓 명이 둘러서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도 많은데 젊은 청년이 병실에 누워서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니 그 청년의 어머니와 장모와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다며 한참이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그 후 그 식구들은 병든 청년을 데리고 모두 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왔다. 함께 금식하며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그 청년은 죽기는커녕 걸어다니고 활동하기 시작하더니 병이 나아버렸다. 식구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기도 동산에서 내려와 지금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12세 소년이 어떤 권사님의 귀한 외아들인데 간 농량이라는 병에 걸려 뼈와 가죽만 남은 채 등에 엎여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왔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3개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을 입원했으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며 매일 교구 사무실에 아이를 업고 와서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을 해도 낫지 않았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아들이 속히 낫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는 일 없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일주일 금식을 했다. 그런데 14일간의 금식이 끝났는데도 아이는 낫지 않아 너무나 딱했지만 할 수 없이 기도원에서는 그냥 내려가시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기도원에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동네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서 슬슬 걸어다니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에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기쁜 간증이었다. 이처럼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억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응답하시는 것이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속초에서 오신 한 남자가 있었다.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들도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만은 마음이 무척 완고하였다.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교회에 못 가도록 머리를 땅에 쥐어박고 성경 찬송을 아궁이 속에 몇 번이나 집어넣을 정도였다. 부인이 강원도 속초에서 1년에도 몇 번씩 기도원에 와서 남편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남편이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죽음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왔다가 오살리 기도원을 소개받아 오게 되었다.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의 문이 열려 용기를 갖고 금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은 아프고 쑤셔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하나님,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성경 찬송가를 아궁이에 태우고 핍박했던 김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히 기도드렸다. 날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져 일주일을 금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병도 깨끗이 고쳐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다. 죄를 뉘우치며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골라서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배를 줄여가면서까지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응답을 안 주시겠는가? 금식 기도는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고 사업, 자녀, 장래 문제를 해결받으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기도다. 금식하는 나라, 금식하는 교회, 금식하는 가정에는 마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금식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고 2차 대전 중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도 금식 기도를 한 영국이 이겼다. 이와 같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1950년대 신학교를 나와서 불광동 27가구밖에 안 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읍시다 전도했는데 27가구 중 3가구가 무당집이었다. 가장 좋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도 무당집이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자 무당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수만 신이요? 칠성도 신이지 하며 쏘아붙였다. 그래서 내가 칠성신은 잡신이고 예수신이 참신이요 하자 무당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예수 믿고 복 받자면서 왜 그 천막교회는 석 달이 넘도록 밤낮 가만히나 깔고 비가 오면 천막에서 비가 새고 그럽디까 하고 놀리는 것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3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칠성신이 참신인지 알 수 있을 것이요 했다. 천막교회는 비가 올 때면 가마니에서 버섯이 자라고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러자 마침내 3년을 기다리니 서대문 교회를 주셨고 다시 10년을 기다리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주셨고 세계를 무대 삼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폭풍 같은 큰 시험을 거치게 된다.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땅을 한번 뒤집어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다. 낙심하지 말고 금식과 불태전의 기도와 전도에 계속 힘쓰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금식기도는 영혼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휴식을 주고 독소를 제거해서 대청소하는 등 유익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립시다.